어떻게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계속되어지는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본문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두 명의 인물에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합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와 혈류증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두 사람의 스토리가 하나로 엮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핵심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가스펠 스케치를 통해 두 사람의 배경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의 구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과 구조가 이해될 때 본문이 더 쉽게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스펠 스케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해석의 열쇠를 찾아라. 먼저 등장인물들의 배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은 야이로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의 가장 번화한 도시입니다. 또한 예수님 사역의 중심 무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야이로는 가버나움 회당을 책임지는 회당장입니다. 야이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먼저 회당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회당은 유대 공동체의 센터입니다. 이곳에서는 예배, 재판, 율법 교육 등이 이루어집니다. 원래 성전 중심이었던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부터 나라를 빼앗긴 후에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성전도 파괴됩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회당은 유대 공동체의 중심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가버나움에도 회당이 있는데요. 야이로는 이 회당을 책임지는 회당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남아있는 가버나움 회당의 모습인데요. 규모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가버나움 회당은 특별히 한 로마 백부장이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우리도 잘 아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사랑하는 종도 고쳐주십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이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는지 회당장 야이로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저 들리는 소문뿐만이 아니라 야이로는 예수님을 직접 또한 만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마다 가버나움 회당에 자주 방문하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장의 허락 없이는 말씀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허락한 사람이 바로 이 야이로였을 것입니다. 야이로의 이름은 빛을 비추다라는 의미입니다. 야이로는 이스라엘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믿음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12살 딸이 죽게 되어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아오게 됩니다. 본문에서 이 야이로와 대조되는 인물이 바로 혈류증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입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성경은 혈류증 여인이 누구인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직업도 가족도 심지어는 이름조차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사실은 단지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다는 것입니다. 혈루증은 만성 자궁출혈증입니다. 계속 하혈이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그 당시에는 위생 환경도 좋지 않았고 지금과 같은 보호대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여자로서 부끄러웠겠습니까? 더 나아가 그 당시 혈류병은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혈루증은 문란한 삶의 결과로 인한 성병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그 부정한 것이 전염되기 때문에 공동체에서도 격리되어야 합니다. 이 여인은 병을 고쳐보려고 많은 의사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재산만 다 소진하게 되고 상태는 더욱 나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끔찍한 12년을 살았습니다. 12년 동안이나 하혈을 했으니 몸은 몸대로 상했을 것입니다. 12년 동안 혼자 마음고생을 하니 정신적으로도 온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오늘 본문에 등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해지는데요. 혹시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은 물론 예수님까지도 곤란해지게 됩니다. 혈루증 여인은 믿음과는 거리가 먼 부정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믿음을 가지고 병을 고침받고자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어떻게 본문에 나오는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이 머릿속에 잘 그려지십니까? 오늘 본문의 야이로는 믿음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혈루증 여인은 부정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둘 다 예수님 앞에 병을 고침받기 위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구성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의 스토리가 있을 때 보통 택하는 일반적인 구성은 나란하게 나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샌드위치 형식을 사용합니다. 샌드위치 형식이란 A라는 스토리로 시작해서 B라는 새로운 스토리로 갔다가 다시 A로 돌아오는 구성입니다. 쉽게 샌드위치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샌드위치 좋아하십니까? 샌드위치에서 빵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안에 내용물이 중요합니까? 빵도 중요하지만 내용물에 따라 샌드위치의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그 빵 안에 햄이 들었으면 햄 샌드위치가 되고요. 그 안에 터키가 들었으면 터키 샌드위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샌드위치 형식으로 된 본문은 가운데 B라는 스토리가 전체 본문 해석의 열쇠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해석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바로 혈루증 여인의 스토리입니다. 혈루증 여인이 바로 야이로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열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이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딸의 건강인 것 같지만 결국 야이로의 문제는 믿음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믿었지만 진정한 구원자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믿음은 딸의 죽음 앞에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런 야이로를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시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야이로의 믿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혈루증 여인입니다. 야이로의 믿음은 죽음 앞에 산산조각이 났지만 혈루증 여인의 믿음은 여인으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열쇠는 바로 34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구절은 두 개의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스토리를 하나로 엮어줍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열쇠입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구절 속에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딸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나 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딸은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이 딸이라는 짧은 한 단어가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의 스토리를 하나가 되게 합니다.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사랑한 것처럼 혈루증 여인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딸이라는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루증 여인이 소유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입니다.
혹시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받겠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 미신같이 보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혈루증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것이 최선을 다해 할 수 있었던 믿음의 행동입니다. 마치 백부장의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는 믿음과 같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을 통해 야이로에게도 진정한 믿음을 깨닫고 소유하게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야이로는 죽은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의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에서 야이로는 믿음의 상징이고 혈루증 여인은 부정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이 샌드위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간에 삽입된 혈루증 여인의 스토리가 본문을 해석하는 열쇠인 것도 배웠습니다. 마지막 34절 딸이라는 단어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 가운데 마가복음 5장 본문이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가스펠 스케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번 주 가스펠 프로젝트 스케치를 보시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